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순교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스데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스데반을 기소한 두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16장 13절에 그 이유가 요약돼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둘째로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한 것을 두고 성전을 거슬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한 이것을 두고 율법을 폐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하면서 기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긴 변론을 통해서 반박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7장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변론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하란 지방에서 거할 때에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과 자손들이 애굽 지방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7장 30절입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거할 증거의 장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동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메소포타미아와 우르 지방, 하란 지방, 그리고 가나안 지방, 또 애굽 지방을 통치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택하신 한 처소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이지 그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제안하시고 택하셔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지 이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어겼다 하는 그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율법을 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인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다 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 그것이 선포되던 바로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은 율법을 거슬렀다. 모세에 대해서 거슬렀다.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실제 모습이었다. 오늘날도 너희가 참된 선지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이것은 모세를 거스른 조상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지적하면서 그 자기를 기소한 그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모순과 그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분에 가득 차서 스데반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의 성경 지식의 풍부함입니다. 아무런 원고도 책도 보지 않고서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긴 시간 동안에 변론을 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들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기소의 허구성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흐름으로 이해하고 그 시기를 모세 오경 우리 창세기의 내용에서부터 저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상하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 선지서와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과 예언서에까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암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성경 이해에는 몇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허구적 기록이라고도 하고 신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이스라엘의 틀림없는 역사, 실제로 일어난 일로 믿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역대하까지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체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이 전체 성경을 잘 알면서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감직합시다. 전체 내용을 잘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암송을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본받도록 합시다. 두 번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세력 앞에서도 혼자서 서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눈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이 가시적인 세력을 본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 보이는 세력을 주목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스데반이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세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이 스데반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성립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는가? 그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스데반과 같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꺼이 그 박해를 스스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에게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59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돌에 침을 당해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기소된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과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유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동일한 그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죽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가 아닙니다. 잠들었습니다. 안식에 거하였습니다. 여기 앞에 7장 49절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거하시면서 지금
죄를 짓고 수고와 고통,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 이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안식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전, 하늘 처소에 먼저 들어가셔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하늘로 같이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부활하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그 영광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이 스데반에게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핍박이 임하고 고난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부귀 영화들,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신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실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안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들어가신 그 안식,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그 안식이 우리 앞에도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안식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를 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우리 임장로님과 장집사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과 재물과 또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 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성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고 상심하고 있는 성도들, 임신 중인 성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